오늘은 우리 주보에 있는 대로 산상변모 주일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주일이고,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호련히 변화되리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영광된 몸으로 변화하신 사건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공관복음에 다 나오는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세 제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트리오입니다. 세 제자를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갑니다. 어떤 사람 이 산이 헤르몬산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우리는 통칭 이 산을 변화산이라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그 산에서 변화했기 때문입니다. 올라가셨더니 예수님이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하는 것이 공관복음 전체가 말하는 기록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 제자가 보는 앞에서 변형되셨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사실입니다. 어떻게 변형될 수가 있겠습니까? 얼굴이 해같이 빛났다는 것입니다.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다는 것입니다. 참 신비한 우리 기독교의 놀라운 사실입니다. 이것은 내적이고 완전한 변화를 말합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 출애굽기 34장에 보면 모세도 시내산에서 내려올 때 얼굴에 광채가 났다고 그랬는데 그 광채와 이 광채는 다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올 때에 얼굴에 광채가 났던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해서 그렇게 해서 나는 광채를 말하는 것이고, 예수님이 오늘 변화산에서 변모하여 광채가 났다는 것은 반사로 말미암아 광채가 났다는 말이 아니고 자발적으로, 예를 들면 스스로 변모하여 광채를 발했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강체와 예수님의 강체가 달라요. 사람의 강체와 예수님의 강체가 다릅니다. 모세의 강체는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받아 가지고 강체가 났어요. 그 강체에 사람들이 고개를 들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강체는 하나님의 강체를 받아 가지고 강체가 난 게 아니라 스스로 변형되셨어요. 이게 예수님의 아주 신비로운 하나님적인 사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굉장한 차이입니다. 자, 그러면 왜 이 예수님이 죽음을 앞두고 이렇게 신비한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을까? 오늘 변모주일이기 때문에 오늘 일부 예배도 말했지만 그 목적이 뭔가, 그 목적이 뒤에 이렇게 쓰여져 있지는 않지만 모든 주석가들이 생각하기는 저도 마찬가지로 가르치기 위해서라,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광채가 나고 부활하셔서 광채가 날 걸 가르치는데, 그거를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세 제자에게 산에 올라와서 너 이거 보고 가르치니까 깨달아가지고 너도 앞으로 그런 줄 알아라 하는 그런 의미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굉장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만 광채가 날 것이 아니라 우리 앞으로도 베드로도 광채가 날 것이고 야고보도 광채가 날 것이고 12 제자들도 다 광채가 날 것이고, 오늘 2000년 후에 오늘 하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도 예수님이 재림하는 순간에 스스로 우리가 변형돼서 놀라운 광채로 새로운 모습으로 우리가 변형된다 하는 걸 잘 교훈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해되시기를 바라겠어요. 굉장한 의미예요. 예수님이 왜 스스로 광채가 변형됐겠어요? 너희도 그렇게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 그걸 알기 때문에 우리도 이렇게 변형된다 하는 말을 오늘 본문에서 잘 말해주고 있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면 부활이라는 말과 변화라는 말이 나오는데, 부활이라는 말보다 변화라는 말이 더 많아요. 이건 무슨 말을 말하는가 하면 부활이라는 말과 변화라는 말이 동의어라는 거예요. 같은 의미를 가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변화라는 말이 더 많다고 말하는 말은 부활의 의미가 변화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죽음 이후에 부활을 해서 변화되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들도 여러분 예수님이 정말로 이 땅에 재림해 오는 날 우리 모든 사람이 부활할 것이고 부활하는 그 부활 자체가 변화의 몸이라는 거예요. 아주 신령한 몸으로 이걸 오늘 여러분 산상변보 주일날 우리에게 주님이 가르쳐주기 위해서 오늘 이렇게 변모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52절에 보면 우리도 변화하리라 그 말이 있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마찬가지로 우리도 변화하리라라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가 누구냐 하면 고린도 교회도 이 말이에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라는 교회가 어떻습니까? 그 당시 바울이 에베소에 있으면서 이렇게 편지를 쓰는 게 지금 고린도 교회에다가 편지를 쓰잖아요. 우리도 변화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고린도 교회는 참으로 그 당시에 볼 때 좀 미안하지만 허물이 참 많은 교회예요. 뭐 허물이 많아요. 그리고 시비가 많아요. 시비가 많아요. 그리고 파가 많아요. 파가 많아요. 뭐 고린도파, 뭐 게바파, 그리스도파, 바울파. 나는 바울이 좋아. 나는 게바가 좋아. 나는 그리스도가 좋아. 서로 막 이렇게 흩어져 있는 거예요. 그런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우리도 변화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여러분 똑같이 나중에 가면 영광스러운 몸으로 몸이 다 될 텐데 뭐 그렇게 싸우느냐 그런 얘기예요. 맞는 말 같아요, 여러분. 어차피 우리는 주님이 오실 때 다 영광된 몸으로 거룩한 몸으로 여러분 부활체로 다 이렇게 변형될 줄로 믿습니다. 그 영광을 알고 있는데 뭘 지금 그렇게 복잡하게 싸우느냐 그런 의미가 있어요. 우리도 변화하리라 그 대목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이제 2000년 후에 여러분 주님이 오실 때 우리가 변형된다는 사건을 알고 오늘 우리가 알면 이게 참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하는 거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이거 할 필요가 없어요. 어차피 우리도 똑같이 변화되니까 똑같이 신령한 몸으로 다 같이 나오니까 그거 여러분 소망을 가지고 생각하면서 오늘 주님을 잘 섬기면서 주님을 사랑하고 흔들리지 말고 우리가 소망적인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현실적으로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거 바울이 가르치는 거예요. 너희도 그때 가면 변화한다. 지금은 변화할 수가 없어요. 지금은 복잡해요. 지금은 손끝이 또 일할 것도 많아요. 뭐 일도 많고 복잡해요. 생각이 복잡해요. 사상이 복잡해요. 그런데 그때 가면 그거 하나도 없어지고 변화한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도 변화하니 지금 뭐 그 고린도 교회가 이러쿵저러쿵 하는 거 그거 할 필요가 뭐 있느냐 그런 메시지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변화하리라 하는 말씀 오늘 우리 변화주일날 우리도 생각하면서 우리가 우리에게도 그게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주님만을 바라보고 영생을 바라보고 소망을 바라보고 미래 지향적인 그 믿음을 바라보고 오늘 모두 우리가 레이스를 펼치고 경주하는 승리자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꼭 그래야 되는 거예요. 죄를 지어도 우리는 결국은 변화해요. 개척교회도 결국은 나중에 변화해요. 5만 명이 모이는 교회도 똑같이 변화해요. 다른 게 하나도 없어요. 그때 가면 똑같이 변화하는. 자, 그걸 생각하면서 뭐 다 영광스러운 모임으로 얼굴을 보고 만나고 너 참 잘했어. 그때 잘했어. 이렇게 할 텐데 그걸 생각하고 오늘 이파저파 하지 말라는 게 오늘 사도 바울이 주시는 교훈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듭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여러분 세 가지를 제가 말씀하려고 그러는데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변화합니까? 어떤 모습으로 부활체로 나옵니까? 오늘 바울이 세 가지로 말하는데 제일 첫째 순식간에 변화한다 하는 말이 하나 있어요.
이거 여러분 기독교만이 있는 진리예요. 순식간에 변해요. 저기서 올라올 때는 몰라요. 우리가 교회 올라올 때는 몰라요. 2층까지도 올라올 때 몰라요. 본당에서 예수 본당에 앉아있을 때까지는 몰라요. 근데 하나님이 여들의 문제를 풀어주고 여러분을 치료해주고 하려면 그 사건도 순식간에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순식간에 이루어져요. 여기 오늘 성경에도 보니까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한다는 거예요. 아, 좋아요. 여러분도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해서 순식간에 모든 것이 변화되고 구원받고 생명이 살고 아름다운 가정의 복을 받는 순식간에 이루어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실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여러분 한마디로 말하면 진화론에 대한 정면적 반박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생명도 진화된 생명이 아니고 창조된 생명이라는 거예요. 우리 생명 하나가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서 나서 자꾸 1살 먹고 2살 먹고 커가지고 진화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된 게 아니라 나의 생명은 순식간에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장 목사의 생명이 이게 점진적으로 이렇게 과학적으로 커서 생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생명을 우리에게 창조해 주심으로 선택해 주심으로 순식간에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죽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음도 생명의 진화 과정이 아니고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가는 하나의 과정이에요. 부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부활이라는 것도 그것이 생명의 진화가 아니고 이것은 재창조의 순식간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천지를 창조할 때도 하나님 순식간에 말씀으로 창조하잖아요. 하나님의 창조의 진리가 믿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태양을 순식간에 만들었어요. 저걸 5,000년 역사에 만든 게 아니에요. 지구 덩어리를 여러분 2,000년 가운데 점진적으로 요만한 걸 키워서 만든 게 아닙니다. 바다를 하나님이 무설 한 말씀으로 순식간에 이루어진 것이 천지 창조가 아니겠습니까? 앞으로의 여러분의 신비한 사건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부활할 때도 하나님이 우리를 순식간에 우리를 부활시켜서 신비한 몸으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몸은 병들지 않습니다. 그 몸은 스트레스를 받지 않습니다. 그 몸은 누구에게 어떤 여러분 이 가슴 아프고 그런 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신령한 복은 순식간에 만들어가지고 영원히 영광된 몸으로 오늘 예수님이 이 헬몰산에서 순식간에 변화됐던 것처럼 우리 성도들도 부활체로 순식간에 되는 것입니다. 대개 과학자들은 여러분 사람의 척추 밑에 미골이라는 게 여러분 있어요. 우리도 만져보면 있잖아요. 거기 1cm 정도 된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옛날에는 아주 이게 길었다는 거예요. 과학적으로 진화론에 의하면 그래요. 원숭이처럼 이렇게 쫙 길었는데 그게 1m 정도 됐는데 점점 시간이 가서 점점 짧아져 가지고 지금은 요만큼 남았다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믿어야 됩니까? 안 믿어야 됩니까? 여러분 이것이 곧 진화론입니다. 그러나 부활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천지 창조는 말씀으로 순식간에 이루어졌듯이 우리의 앞으로 신령한 몸도 자꾸 줄어지고 해가지고 신령한 몸이 되는 게 아니고 순식간에 환한 광채로 하나님이 우리를 재창조해 주시는 역사가 부활체인 줄로 믿습니다. 이걸 할 때 여러분 감사해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이게 과학으로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합니다. 저 태양을 어떻게 저게 진화론으로 가능하겠어요? 하나님이 태양아 있으라 말 한마디에 있어진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 변화산 이 변모주의를 맞이하면서 예수님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앞으로 순식간에 호련히 변화된다는 사실을 알고 그 모든 모습을 신비한 모습으로 우리 생각하면서 우리 신앙으로 꼭 승리하시기를 바라겠어요.
자, 둘째로 어떻게 변화합니까? 53절에 보니까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라 그랬어요. 아, 나는 이 대목이 좋더라고요.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않음을 입겠고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어요. 여러분, 세상은 다 썩을 거예요. 머리카락도 썩는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부활체로 나타나면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여기 덮어져요. 썩지 않을 것으로 우리는 옷을 입어요. 이게 신비한 변화의 모습이에요. 얼마나 신비한 모습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변화하는 모습을 오늘 이 사도 바울은 입는다라는 표시로 그 뜻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옷 입는다는 거예요. 옷 입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새 사람이 될 때 옷을 입혀주는 거예요. 옷을 입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체가 변화되고 여러분 개조되고 개혁되어 완전히 달라지고 해서 그리스도의 모습에 다다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신비한 몸으로 할 때는 그냥 그걸 안 따지고 그냥 순간에 옷을 입혀주시는 거예요. 죽지 않을 옷을 입혀줘요. 죽지 않을 옷을. 그러니까 생명의 옷을 입혀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신비한 몸으로 변화되는 모습이에요. 아, 좋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과원에서 아이를 하나 데려옵니다. 이 왕이 아이가 없어서 그 과원에서 아이를 하나 데리고 와요. 예를 들면 그러면 왕이 생각합니다. 이 아이를 내가 자녀로 삼아야 되는데 그 아이를 데리고 과원에 데려와 가지고 이 아이를 공부를 좀 시키고 인격적으로 좀 자란 다음에 어쨌든 내 아들의 자격이 있을 때까지 키워서 그 아이를 왕자로 삼는 게 아니고 이 왕은 그 아이를 데려오자마자 다시 말하면 호적에다 금방 올리고 훈련이나 이런 게 없이 그냥 왕자의 옷을 입혀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이 본문의 의미와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 세상에 살 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장권사님을 부르시고 여러분 권사님을 부르실 때 불러가지고 우리 권사님이 하는 거 보고 공부를 잘하나 못하나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에요. 부르실 때 앉자마자 하나님이 권사님에게 생명의 주님의 옷을 그 자녀의 옷을 순간적으로 바로 입혀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권사가 되고 생명이 되는 거지. 우리가 그걸 보면서 이게 진화론을 이렇게 보면서 하면 누가 구원받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참 놀라운 은혜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오자마자 옷을 입혀버려요. 옷을 입혔더니 장목사가 됐고 옷을 입혔더니 여러분이 됐어요. 그 속에 무슨 내용을 보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은 썩을 것을 썩지 않을 것으로 갖다가 그냥 옷을 쫙 입혀서 당신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생명의 여러분 이 신비한 몸으로 우리가 그렇게 나타날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옷을 입혀버리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의 도덕을 놓고 우리의 믿음을 놓고 부활 수준을 놓고 부활의 자격을 말한다면 과연 누가 구원받을 수가 있고 누가 목사가 될 수 있고 누가 집사가 될 수가 있어요? 솔직히 말하면 여러분, 누가 교회 와서 장로가 될 수 있어요? 자격 있는 사람 없어요. 누가 교회 목사가 되겠어요? 따지고 보면 하나도 자격이 없어요.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격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우리가 자격이 있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아무것도 자격이 없는데 그러함에도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집사의 옷을 입혀버린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입히니까 그 사람이 집사가 되고 입히니까 그 사람이 목사가 되는 거예요. 장 목사도 40년 목차 안수받아 하지만은 다 따지면 어떻게 내가 목사가 될 수 있겠어요? 될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고 어느 날 부르시고 선택해서 29에 신학교 가게 해가지고 그것도 1년 동안 재수해서 저 고시원에서 1년 공부하게 해서 그거 하나님이 해주시고 그것도 여러분 부족한데 부목사로 있을 때 어느 날 목사 안수 받으라고 그랬는데 그때도 목사고시를 쳤는데 그게 참 어려웠어요. 그래도 이게
쳐서 그리고 노예에서 안수를 해요. 안수를. 자격이 없어요. 근데 목사님 데려가가지고 주의 이 가운을 입혀주고 너는 목사야 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그 순간에 자격은 별로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옷을 입혀주니까 여러분 그게 목사가 되고 그게 부활체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부활할 수 있는 자격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썩을 것을 썩지 않을 것으로 그냥 옷을 입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활하고 부활체가 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참 귀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 흰옷을 입으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흰옷이라는 게 뭡니까? 흰옷은 성경에 계시록에 나오는 흰옷은 예수의 옷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너희가 흰옷을 입으리라고 그랬어요. 흰옷이 예수의 옷인데 우리가 어떻게 입어요? 입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예수 안에 있고 죽으나 살아 예수의 것이에요. 죽어도 예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죽어도 예수에게 딸려 있는 거예요. 죽어도 예수에게 딸려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예수의 옷을 입을 수가 없지만 우리가 결국은 예수님의 그 흰옷을 죽어도 딸려 있기 때문에 그 옷을 우리가 마지막에는 입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의 옷을 입은 사람이에요. 어마어마한 신비로운 사람입니다. 흰옷을 입었다는 의미가 그런 의미예요. 우리는 흰 옷을 입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주님이 그 옷을 내가 예수와 한 몸이기 때문에 주님이 흰 옷을 입으면 그 흰 옷을 우리도 입는다는 거예요. 이 신비한 몸으로 우리는 앞으로 부활하고 영광체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어마어마한 사건. 오늘 변모주일이 그래서 큰 거예요. 여러분 그 몸을 생각하고 지금 몸을 아끼고 거룩하게 잘 관리하고 주님의 몸이 내 몸으로 다 마지막에는 변화가 아픈 것도 없고 병든 것도 없고 사망도 없고 여러분 억울한 것도 없는 그런 몸으로 우리가 영광된 몸으로 변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한 말씀만 더 드리면 54절에 보니까 죽음을 이기는 변화입니다. 죽음을 이긴다는 거예요. 이게 메인입니다. 여러분 5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이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끝난다는 거예요.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 55절에 보면도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그랬어요. 바울의 말입니다. 이거는 여기에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은 우리를 쏴요. 오늘도 암균이 우리를 쏴잖아요. 오늘도 교통사고가 우리를 쏴버려요. 오늘도 벽돌이 무너지면 사망이 화살로 쏴버리는 거예요. 그 사망은 우리를 매일 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 말씀 안에는 사망아 너는 이제는 졌다 하는 뜻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너는 네가 쏜 화살을 꺾어졌다라는 뜻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는 네 화살을 완전히 부셔버리고 꺾으셨다 하는 뜻이 있어. 사망아 네가 어디 있느냐, 그 질문 속에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사망을 우리는 늘 우리를 죽이려고 합니다. 죄가 우리를 죽이려고 하고 모든 사건이 우리를 죽이려고 해요. 언제 죽을지를 몰라요. 그런데 부활한 사람은, 그런데 부활 믿음이 있는 사람은 물어옵니다. 네가 어디 있느냐, 그거 다 이제는 물거품이 됐지 않느냐, 너는 졌다, 사망은 졌고 예수님이 그 화살을 꺾어버렸다 하는 말이 오늘 바울이 사망아 네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질문 속에 그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사망 권세를 이기고 승리하심으로 사망의 권세는 딱 꺾인 줄로 믿습니다. 죽음을 이기는 변화입니다. 우리 앞에는 죽음이 여러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이 늘 말합니다. 아까 말했던 것 마찬가지로 사나 죽으나 나는 주의 것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놀라운 부활과 신비한 오늘 이 변모주의를 맞이해서 우리도 그렇게 광채가 다 앞으로 변화될 텐데, 그런 신비한 은혜를 안다면 우리가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오늘 바울은 결론적으로 마지막에 57절과 마지막 절에 보면 두 가지를 말해요. 첫째는 감사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은혜를 모르면 감사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어차피 지금은 이렇게 고통스러워도 마지막에는 다 신령한 몸으로 변화될 것이고, 신령한 몸으로 부활체로 다 예수님 앞에 서로 얼굴을 보면서 나타날 텐데, 그 소망을 가지고 그 진리를 안다면 감사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엄청난 은혜 앞에 그저 감사해야 됩니다. 이 엄청난 진리 앞에 우리는 그저 고마워해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감사해야 됩니다. 어제 초대 문화공보부 장관 이어령 교수가 89세로 죽었어요. 이분은 지성의 대가입니다. 머리에는 지식밖에 없어요. 지식이 그냥 꽉 차가지고 다른 게 들어갈 수가 없어요. 지식이 너무 차가지고 그게 신령한 게 들어갈 수가 없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여러분 온누리교회 하영조 목사님 교회, 하영조 목사님이 신방 가서 교회 나오세요 이렇게 아주 어쨌든 하나님 인도해서 교회를 하고 나중에 진리를 알았어요. 그러니까 89세로 어제 돌아가셨어요. 대단한 인재가 돌아가셨죠. 근데 그가 하는 말이 이거예요. 나는 조금 늦은 감이 있지만은 주님의 은혜를 알았기에 모든 것을 감사한다 그랬어요. 그 지성인이면 지성의 최고의 고봉이 주님의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마지막에 종착역은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여러분 조금 살다가 누구나 잠들고 죽는데, 죽고 마지막에 하나의 실체만 나오는데 그게 뭐냐 하면 그게 부활체 하나밖에 없어요. 오늘 이 이어령 교수는 그걸 알고 있는 거예요. 죽어서 모든 것이 다 허물어지지만 한 가지 아는 것은 부활체를 아는 거예요. 부활체를. 그래서 조금 늦은 감이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 때문에 내가 암이 들어도 암으로 돌아가셨어요. 암이 들어도 감사하고, 왜냐하면 그걸 알기 때문에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설령 암이 들고 어떠한 경우에도 여러분 부활할 그 믿음을 가지고 정말로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을 믿으면서 늘 감사하면서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겠어요.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14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날에 너희는 나의 자랑이 되고 나는 너희의 자랑이 되리라. 야, 좋아요. 이게 결론이.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고린도 교회에다가 말합니다. 마지막 주의 날에서 부활체로 다 이게 부활해서 나오는데 너도 부활, 나도 부활, 예수님 앞에 다 이제 얼굴을 맞대고 모일 텐데 그때는 썩은 것은 다 물러가고 딱 하나만 남아요. 너는 나의 자랑거리, 나는 너의 자랑거리가 되리라. 바울이 말했어요. 그것만 남는다는 거예요. 그것만 남는 거예요. 마지막에 이게 부활을 해가지고 만나가지고 주님 앞에 서서 모든 것을 생각 안 나고 너는 나의 자랑이었다라는 거예요. 너 때문에 내가 예수 믿었다. 너 때문에 내가 그래도 복을 받았다. 이 자랑거리만 마지막에 남는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바울을 볼 때도 그렇고 바울이 성도들을 볼 때도 너는 나의 자랑거리였다. 신령한 몸으로 나타나면 그 얘기만 남는다는 게 바울의 신학이에요. 할렐루야. 어마어마한 우리의 자랑거리가 있어요. 다 썩은 것은 썩지 않을 것으로 옷 입어버려요. 그냥 자랑거리만. 너 때문에 교회가 됐다. 너 때문에 그때 승리했다. 그 말만 남는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한 말씀 드리고 마치겠어요.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그랬어요.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왜 더욱 힘쓰는 자들이 돼야 됩니까? 종착역을 알기 때문에요. 그래. 여러분,
우리는 더 봉사해야 되고 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우리가 여러분 일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들아, 진실하여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왜?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것이라 그랬어요. 이제 오늘 부활신앙과 신비한 우리의 이 놀라운 영광된 몸이 있을 걸 생각하면서 늘 감사하고 그것 때문에 참고 그것 때문에 서로 양보하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마지막까지 더욱 힘쓰는 우리 교회 성도들 꼭 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